생각과 의식이 자기로 바뀌었잖아요. 자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셋을 낳을 때 아담이 이제 셋을 낳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자로 바뀐 거예요. 속성이.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이제 근본이 됩니다. 이게 자기야.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한번 펴보세요. 5장 펴보세요. 창세기 5장을 펴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타락된 이후에 아담의 모습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들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왕이 돼서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타치하거나 건들거나 그걸 갖다가 누가 쿡 찌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분란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제 대결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고 결국은 죽이고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고 죽이는 역사.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면서 자기의 그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것이 인류 역사의 본질이야, 본질.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파리 목숨 같아요. 그렇게 죽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정치, 자기 세력, 자기의 모든 것을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라는 세력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인생으로 존경받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결국은 역사를 승리자가 기록한다 그러잖아. 승자가 기록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한마디로 좋은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멸이 되고 없어지고 거짓되게 완전하게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자기 멋대로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존경받는 인생으로 지금 역사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자기 중심의 역사예요. 자기 중심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모든 인생들이 지금도 태어나서부터 사는 인생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살 때 남 위에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위해서 살았죠. 그렇죠? 옆집 위에서 산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게 인생들의 본질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건 없어. 우리 자신이라는 건 없어. 뭐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네 인생을 내가 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안과 안식이 있어.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그런데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환경이 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멘.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랬을 때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않게끔 하는 사단은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단은 교묘하게 이미 우리 속에서 별의별 것들을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이런 세력들을 교묘하게 우리 속에 다 숨겨놨다는 거죠. 숨겨놨다. 그 핵심 세력이 아말렉이었던 거야. 아말렉.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여러분들이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자는 아말렉을 내 속에서 다 뽑아내야 돼. 도말시켜야 돼. 도말시켜. 그래서 도말시키라는 거예요. 천하에서 도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좋아. 근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있는 영의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 영을 제거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인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것이 베델에다 장막을 치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장막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이었던 거야.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와 같은 그 한마디로 마음의 그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간다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은 쉽지 않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야. 그렇죠? 여러분 보고 지금 정처 없이 그냥 어디 땅으로 가는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심사가지고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말씀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장막을 친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장막을 치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뭐가 있어?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소통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가 베델이야. 그렇죠? 오늘의 베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그런데 아이 베델에다가 장막을 치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쳤대. 아이 사이에다.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황폐한 성이라는 말이에요. 황폐한 성. 아이는 황폐한 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과 황폐한 성 사이에다가 쳤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성은 바로 세상의 성이라는 거죠. 세상의 성이고 육신의 성이고 우리가 쌓는 인생의 성이라는 거죠. 인생의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장막을 가나안 땅에 쳤을 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과 100% 일치했지 않았다는 거야.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 당시 그 현실 속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기 때문에 베델에 속할 수도 있고 아이에 속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 속할 수도 있고 아이에 속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 자도 그와 같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장막을 치듯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들 더 하겠지요. 우린들 더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을 친 것이 여러분들의 장막을 친 것이 지금 베델에다 쳤느냐 아이에다, 어떤 사람은 아이 가까이다 친 사람도 많아. 아이 가까이다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아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성. 결과적으로 아이라는 말 자체는 뭐야? 아이라는 말 자체, 아이라는 것은 아이에는 반드시 뭐가 서 있어요? 바알신이 서 있죠. 바알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바알신이 아이의 바알신이 서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아이의 바알신이 서 있는 그 상태. 그걸 에발이라고 그러죠. 그는 에발산의 저주. 에발산에서는 영원한 저주가 선포된다 그러죠. 그 에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이의 바알신이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에다가 바알신이 서 있는 바알신이 서 있는 이 상태를 에발이라고 해요. 에발. 히브리어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저주가 선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성, 아이라고 하는 내 한마디로 황폐한 성, 자기의 성, 육신의 성.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 성, 육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살잖아요. 성공의 성, 하여튼 기업 회장이 되는 것도 성공의 성이고, 또 뭐가 되는 것도 여기 국회의원 선거 했듯이 시의원도 되려고도 난리 법석이 났대.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이잖아.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주보다 아이성을 쌓는 거지. 육신의 성, 눈에 보기 좋은 성을 쌓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을 쌓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고 살거든요. 이 아이성을 쌓는. 그러니까 아이성을 쌓는 데는 반드시 바알이 그 속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을 쌓는데, 자기 성이 쌓는데 바알이 없을 리 없죠. 자기를 중심으로 성을 쌓는데, 자기의 성공을 중심으로, 자기의 물질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성을 쌓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바알. 여러분들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알 부올. 있어요, 없어요? 바알 부올이 어디서 생겼어요? 발람 사건이 생겼죠. 다시 말하면은 시딤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모압 강야에서 바로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과 우상의 잔치를 벌일 때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같이 음행을 하고 놀고 먹고 그러죠.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 바알볼의 사건이라 이름 짓죠.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의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마귀는 사단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넣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라는 신을 넣어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믿게끔 이렇게 트릭을 쓴 거예요. 트릭을. 단순한 그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먹고 음행하고 먹고 마신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바알이라는 신을, 우상의 신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 신을 섬긴 거야.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우상으로 계속 하나님 신보다 더 그걸 섬기면서 했던 것이 바알 신인 거죠.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뭐예요? 이거 풍요 신이죠. 풍요의 신이고 타산의 신이죠. 타산. 자식을 많이 낳는 신이죠. 옛날에 자식 많이 낳으면 복 받았다 그러잖아. 풍요의 신은 단지 누구든지 싫어할 사람이 없죠. 인간이면은 싫어할 사람이 없죠. 이런 신을 갖다 바알이라는 신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넣어줬으니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괜히 말 듣지 않으면 야단이나 치고 저주나 주고 그러는데 저 신은 복 주거든.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또 풍요로운 주게 하고 이렇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 속에는 바알볼이 혹시 100번 낳잖아. 인생들이 똑같아요. 인생들에도 교회에서도 바알볼의 바알적인 그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복받는 설교, 이게 복받는 설교죠. 기복 설교를 하는 거죠. 복받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바로 그것이 아이성에 자기 성에다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갖다 딱 옮겨놓으니까 에발이라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이런 존재로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40년간 광야에서 들었어도 결국은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완전히 남의 나라의 종이 돼서 팔려가는 이런 신세들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 결과적으로 뒤로 장군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결국은 최근에는 1945년도 뭐라고 그래요? 44년도? 43년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가스실에서 한마디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바알볼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이런 아이하고 아이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 있잖아요. 베델이가 베델 동편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이걸 설명할 때 베델 동편 베델 동쪽에 있대. 베델 동쪽에 베델 동편 요 옆에는 뭐가 있어?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아이 그러잖아요. 어? 지금 7장 2절에서 그러죠. 여호수아 베델 동편에 아이가 있는데 그것이 베다웬 곁에 있대. 베다웬 곁. 이거는 뭔 소리야? 아웬 성이라는 거예요. 아웬은 아웬 신을 가리키지. 아웬 신. 아웬 신을 가서 무슨 아웬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마귀의 신, 악마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귀의 신, 악마의 신. 그러니까 마귀 사악한 집이라 사악한 아웬 신의 집이라는 소리인데 사악한 마귀의 집이라는 소리야. 사악한 마귀의 집. 악한 집. 이게 베다웬의 실체야. 근데 아이는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은 바로 나의 성을 말하거든. 나의 성. 나를 중심으로 쌓는 나의 성을 가리키는데 이 나의 성이 베다웬 곁에 있다. 베다웬 곁에서 그러니까 베다웬 곁에 이웃집이잖아. 베다웬이 이웃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뭘 넣어줘? 아이한테 베다웬이라는 그러니까 사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지. 사악한 그 정신을 넣어주는 거지. 아이한테. 그래가지고 너 성공해야 되잖아. 너 출세해야 되잖아.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뭐 이런 정신을 계속해서 사악한 정신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게끔. 그러니까 베다웬이라는 세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베다웬이라는 게 여러분 속에 지금도 있다니까. 베다웬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베다웬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 가서 TV에다 예배 보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편해 안 편해? 교회 안 나가고 헌금도 안 내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딱 누워서 TV 화면 보고 설교 그리고 예배 드렸다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 나갈 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서 교회 나가라는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TV 보고 여태까지 예배 들었는데 2년간 그렇게 예배 들었는데 뭘 또 나가니? 다들 보고서 그 기독교 방송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자꾸 옆에서 꼬시는 세력이 있어 없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게 베다웬이야. 그게 베다웬이 있어서 아웬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이성을 크게 하려고. 네 자신이 집에서 성경 보고 네 자신이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를 나가서 목사 설교를 들어야만 예배냐? 성경 집에서 봐. 성경 보고 네가 예배도 TV 보고 예배 드려. 그러면 돼. 예배라는 게 뭐 그런 거지. 꼭 교회를 나가서만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냐? 베다웬에서는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수백만 명이 한국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누구야? 베다웬이라는 요 세력이 아이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커져서 자기 성을 그렇지. 교회 갔다고 뭐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서 매일 헌금만 내야 되고 11조 안 낸다 뭐 안 되고 야단이나 맞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성을 쌓는 거야. 저주의 성을.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베다웬이라는 것이, 베다웬이라는 집이, 베다웬이 아웬성, 그래서 마귀의, 사악한 마귀의 집이라는 소리인데, 사악한 마귀의 집이 항상 우리 아이에게 아이성을 크게끔 하여서, 아이성을 크게 해서 저주를 받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저주의 성을 쌓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지금도 만약에 생각, 이거 만약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요일날 금요 차례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원래 교회는 그랬잖아.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근데 금요일날 철야 나가려니까 아유, 누워서 TV 보다 연속극 좋은 연속극, MBC 점수 KBS 좋은 연속극 보다 보니까 아유, 저 연속극 저거 보지 뭐 하루 빠졌다고 뭐가 좋아? 금요 철야 하루 빠졌다고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그러니까 다리 쭉 뻗고 연속극 봐. 근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누가 베다웬에서 야, 연속극 봐. 힘들지 뭐 힘들게 지금 시간에 나가서 금요 철야를 어떻게 쳐내드린다고 하나님 뭐 더 복 주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게 베다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베다웬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아유, 오늘 쉬자. 아유, 뭐 꼭 교회 가야만 되나?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잠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편의로 그걸 해석하는 거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저요. 허수아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베다웬이야. 베다웬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 저는요 갈 만한 기회가 없어서 내 곳이 없어? 그래도 내가 완수. 이쪽으로 와, 둘씩.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서 말씀 속에 이미 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파보면 바로 이렇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영적으로 사단은 이렇게 베다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나의 성인 이 아이성이 커지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구나. 애발산이 되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베다웬의 이 생각을 받아먹지 않고 아이성이 커지지 않도록 딱 차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베델에만 속해 있어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저것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브라함도 최초에 성을 쌓을 때 바로 이 가운데다가 자기 장막을 쳤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사이에다가 여기로도 갈 수 있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이리로 간 것이고 롯은 결과적으로 롯이 이제 조카 롯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롯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랬듯이 우리의 믿음도 과신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점검. 그리고 베다웬이라는 세력을 알게 되면 다시는 이 베다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아멘? 근데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래. 내 안에서 베다웬이 살아서 아이고 그래 좀 쉬어도 되지. 그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항상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마음을 자극시켜. 그때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 쉰다고 뭐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항상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합리화하고 있어 지금. 그게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래. 그래서 완전한 인생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저런 실체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워가지고 올 때 그 318명의 텅 빈 자들, 자기를 버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는 종말 때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누가 대적?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단의 군병들이 있어. 사단의 군병들, 사단의 종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단의 종들이 있거든요. 이 땅에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들이 이 땅에 지금 아주 수두룩해. 이런 자들과 나중에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의 참된 진실한 종과 그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싸울 때 무슨 싸움을 해?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게 총칼 들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진 자로 말씀을 가지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 말씀이 내 속에 한마디로 심겨져 있어야 돼. 다 심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저들한테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마귀들은 거기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야. 뒤로 물러나게 돼 있고. 저들은 거짓된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적인 이치, 받은 교육, 또 양심과 도덕 이런 것을 무기로다가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기로다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 있잖아요. 세상 이치들이 있죠. 세상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이치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있어요. 그러듯이 세상 나라의 이치가 있으니까 저들의 무기는 세상 이치야. 근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이치를 공감해. 세상 이치. 그걸 정의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 그걸 양심의 세계라고 하면서 공감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만이 정확한 것이고 그것만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싸울 군사로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여러분 심령판에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판에. 여러분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은 성경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못 읽어. 성경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설교 못해. 그때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들어와 있어서 입에서 내가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듯이 예수의 신부 될 사람들은, 증인이 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씀 자체가 이 몸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속에서 말씀이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속에서 저절로.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준비가. 그게 하나님의 군사들로 싸울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때도 먼저 성경 들고 나갈 생각 하지 마. 성경은 그때 다 없어지니까. 예. 이것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긴급한 때인 줄 알아야죠.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족을 다 구해가지고 올 때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뜬금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멜기세덱한테 뭐를 줘요? 10분의 1에 10분 11조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 11조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리더라 그랬죠. 드렸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까? 11조를 거기가 이제 10분의 1의 11조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그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니까 그 예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멜기세덱인 예수님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그 드린 이유가 그리고 왜 10분의 1인가 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연구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 왜 10분의 1을 드렸어야 됐는가? 멜기세덱에게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 우리는 그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보고 그 10분의 1이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고 레위인의 10분의 1, 레위인이 받은 10분의 1은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은 100분의 1을 받고 이래서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이제 율법의 그 규율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뭔가? 왜 백성들 속에서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려야 되는가? 어?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게 등장하죠. 어? 미디안 사람을 갖다가 다 진멸하라고 그러죠.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면서 비나스를 동원해서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든 그 가져온 포로와 짐승과 이런 것들 속에서 왜요? 500분의 1을 싸운 군사들한테 드리고 싸우러 나간 12만 명의 군사들한테 드리고 12,000명의 군사들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한테 50분의 1을 드려라.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50분의 1 중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받은 것 중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드리고 백성들이 받은 것 중에서 절반 가운데서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드리고 또 싸움에 나간 군사들이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인으로 나가서 선포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선포가 돼야 되는 말씀들이야. 왜 50분의 1을 갖다 레위인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10분의 1은 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10분의 1, 이 시간에는 10분의 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 그게 뭐야? 10분의 1이. 그 10분의 1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물질 드리는 거로 다 지금 다 해석을 했잖아. 물질,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거 안 드리면은 복을 못 받는다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전부 다 그걸 이해를 시켰지요. 그래 안 그래요? 11조 생활을 정확히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카네기도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런 게 쉬워야 거둔다. 10분의 1을 제대로 내야지 10분의 1 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맞아야 틀려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드려진 10분의 1을 한마디로 주의 종에게 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종에게는 기업이 없어. 주의 종은 세상에 기업이 없어. 오직 기업이 하나님이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전도사서부터야. 전도사, 강도사, 하나님의 주의 종들, 목사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야. 아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의 종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이제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하나님에게 바친 자들,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랬잖아. 레위인서부터 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서부터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하는 직업이 기업이 돼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게 해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주의 종들에게
10분의 1을 내라는 거야.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10분의 1이 바로 주의 종 제사장과 제사장인 목사들과 그리고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 그것이 생활의 삶에 쓰이도록 하라는 것이 율법의 율법.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들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끔 그렇게 했던 거야. 나머지 백성들은 뭐야? 백성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산물을 생산했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그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게 해서 먹고 살게 한 거야.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10분의 1의 모습이라면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10분의 1로 고정화돼 버린 거야. 근데 사실 10분의 1의 본질은 뭐야? 10분의 1의 본질. 10분의 1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오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 그래? 제사장이죠.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야.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세상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서부터 펼쳐질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소를 지키는 성소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 바로 그 제사장들이 멜기세덱 제사장인 거야.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이었으면 아론 지파의 레위 지파의 레위인이었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었다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에게 도래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바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되고 멜기세덱 제사장들이 있고 멜기세덱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멜기세덱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볼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소의 일을 볼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인 거죠. 근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받는 거야.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멜기세덱 레위인으로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뽑는 거야. 뽑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일꾼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냐면 백성들은 그 성전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성소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면서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꽃이나 마찬가지, 열매나 꽃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열매 맺은 꽃과 열매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들을 보고 흐뭇해 하시는 거야. 행복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물을 만지면서 하나님과 직접 서로 보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인 거죠. 그랬듯이 바로 멜기세덱 속에서도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되고 싶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고 싶어요? 제사장 레위인이요. 그 중에서도 레위인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레위인은 성소에 못 들어가고 직접 성소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율법 시대도 그랬죠. 레위인은 성소의 기물을 만질 수가 있고 성소의 기물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죠.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제사장 멜기세덱에서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의 성전 속에서도 제사장 그러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 사람들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데 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처럼
이 기물을 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제단이나 번제단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기물을 구약 시대 보면은 그 기물을 뜯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운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제사장의 일을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성소에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뭐 짐승을 잡고 할 때 또 물두덩으로 물을 씻을 때 전부 다 도와주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그 협조하는 일을 하죠.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들이 천년왕국에서 누가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이 되고 누가 직접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사람들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여러분들과 협조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그렇게 협조하는 레위인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막 뽑은 거예요? 백성들 속에서 너 레위인 될래? 레위인 될래? 그래서 뽑아요? 어떻게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레위인들은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뽑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야, 예수님 신부야, 신부로서의 그 자격 조건을 갖추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구비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이 조건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걸 갖춰야만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부로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10명의 신부 속에서 5명의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5처녀는 진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 5명은 미련한 5처녀가 됐잖아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기름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거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미련한 5처녀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신부가 되지 못한 이유가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했지요. 불은 가지고 촛불은 켜고 있었더라고. 촛불은 켜고 있었는데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기름이 주님이 오신다 하다가 늦게 오시니까 안 오시니까 마지막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요. 별한 거예요. 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위해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통에 기름을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등대에 불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순복음교회 교인이요, 순복음교회 목사요, 또 사랑의 교회 목사요, 사랑의 교회 뭐 권사요, 장로요, 이렇게 전부 다 교회 등불들은 다 들고 있어. 교회 등불이야. 교회 등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있어.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곧 등불이 꺼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이런 사건을 방비하기 위해서 미련한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신부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름통 안에 기름을 준비하게끔 하는 거야. 이런 것이 근데 그 기름이 일반 주위에서 사는 기름이 아니야. 무슨 기름이야? 성령의 말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그 감람유로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에 공급되어지는 금기름이어야 되는 그 등대의 금기름. 등대의 금기름이 공급되어져서 그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기름? 등대의 금기름은 무슨 기름? 구약과 신약의 말씀. 등대의 기름. 그게 감람유 기름이잖아. 감람유 기름. 감람나무 기름이잖아.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아니야. 지금 잘못된 사단 마귀 세력들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가르쳐줬어. 기름 그러면 무조건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돼.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람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류 기름. 감람류는 감람나무를 찧어서 찌게 되면 거기서 액체가 똑똑똑똑 떨어져. 그 기름을 모아서 바로 그게 금기름인 거야. 금기름. 그것이 바로 등불에 공급되어진 등불의 불을 밝히는 거야. 스가랴서 4장은 바로 그 감람류 기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등대 좌우에 있는 그 감람나무로부터 그 나온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여러분들이 감람류 기름을 통해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통에 감람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감람류 기름.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 개신교도 그렇고 감람류 기름을 갖다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치질 않아.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안 들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지금 이해들을 못하는데 일단은 왜 감람류 기름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4장.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그 끝머리 한번 읽어보세요. 찾은 사람이 읽으세요.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 전서부터 그래서 한 2절 전서부터 읽어보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발리운 자들. 예. 여기 보니까 두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죠. 좌편에 하나,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서 있죠. 거기에서 지금 뭐가 나온대요? 감람나무 기름이 흘러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등대 속에 연결이 돼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쓰이죠. 근데 그 두 감람나무는 뭐냐, 누구냐?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 앞에 섰는 주 앞에 섰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그러겠죠. 네. 주 앞에 기름 발리운 자 둘, 주님 앞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모세 베나 선상에서 모세 앞에 주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죠.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사람들이 기름 발리운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발리운 자죠.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죠.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지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딱 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모세 율법, 선지자 엘리야가 받은 선지자의 글,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자체가 지금 뭐예요? 기름이라는 소리예요. 기름. 그걸 짜야만, 구약의 말씀을 짜야만, 율법을 짜야지만 선지자의 글을 짰을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기름이 흘러나온다. 그 기름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를 밝히는 기름으로 쓰인다. 등불을 밝히는. 신약시대는 등불이죠. 7등불이죠. 7 촛대. 우리가 계시록 7교회가 나와야 안 나와요? 계시록의 2장 3절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바로 뭐예요? 신약시대 교회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가신 교회죠. 순서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이렇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죠. 7교회가 이 주님께서 세우시고 간 이 땅의 교회인데 이 7교회가
등불을 밝혀야 했을 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꺼지면 그 교회가 죽은 거잖아요. 그 7개의 교회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람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두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공급이 돼야만 교회가 등불을 밝힌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기름이거든요. 기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바로 기름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기름이. 그 금기름은 그걸 짜면은 감람나무를 짜게 되면 그 짜는 것 속에서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금기름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기름으로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짜야 나온다는 거예요. 짜야. 그냥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짰을 때 거기서 그 좀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금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이것을 압착을 해서 짜야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냥 봐서는 모르죠. 어렵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이죠. 근데 그 말씀을 짜야 되는 거죠. 짜서 모세율법을 짜면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짜면은 그 속에서 금기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또 이삭의 말씀을 짜면은 야곱의 말씀을 짜면은 그 속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오게끔 돼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할 것 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짜게 되면 그 속에서 금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이 등불에 신약시대 교회 7교회에 공급이 됐을 때 비로소 이 7교회가 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7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바로 그것이 바로 7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인데 마지막 시대 지금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교회 중에서 지금 2교회밖에 살아있지 않잖아요. 5교회는 불이 다 꺼졌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2 감람나무와 2 촛대만 살아있다 그러죠. 2 감람나무. 2 감람나무 살아있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시대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안 죽어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살았어? 죽었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 구약의 말씀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보고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여치 않고 구약의 말씀만 보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 기성교회들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을 다 양쪽을 다 보고 있죠. 단지 구약의 말씀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그걸 기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신약의 말씀만 주로 위주로 해서 설교를 하고 그 신약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현대 교회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이 금기름이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금기름이 나오는. 2 감람나무로 금기름이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속에서 금기름을 빼야만 여러분들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금기름을 빼야만 여러분들 자신 개인의 등불이 이 속에서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금기름을 빼내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 속에서 개인적으로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금기름을 빼내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잖아요. 등불, 교회, 영적인 교회죠. 영적인 교회로서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다 꺼진다는 소리죠. 이곳에서 당당하게 불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등불을 밝히려면은 여러분들 속에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나무가 짜져서 금기름이 통에 보관돼 있어야만 금기름이 슬기로운 다섯처럼 금기름이 통에 보관돼 있어야만 이 속에 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바로 다 슬기로운 다섯째는 그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째는 구약의 말씀을 안 보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그걸 하면서 외면하고 신약의 말씀만 나는 등불 켜 있어. 나는 사랑의 교회 성도야. 난 사랑의 교회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전부 다 그런 것을 그런 핵심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금기름의 의미를 모르고 금기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속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용어는 계시록에서밖에 안 나와요. 예? 계시록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보세요. 계시록 1장 2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어디서 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다는 거야. 여기서 봤다는 것은 뭘 얘기해? 아다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건 다 알았다, 이해했다 그 말이야. 알았다, 이해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아다라고 그래. 아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아다라고 해서 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다 알았다 이 말이야. 이해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죠. 이것을 다 이미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뭔지 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그 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안 사람이, 본 사람이 결국은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증인으로 마지막 시대.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서 뭐라 그래?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서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갔죠.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갈 때 귀양 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때문에 귀양 간 거예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귀양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귀양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귀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종들인 거예요. 사도 요한과.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의 제단, 하늘의 하나님의 제단 아래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자들이 나와요. 신원하는 자들이. 그래,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그들이 순교당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순교를 당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각각 저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야.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너희들 모든 것을, 너희들 죽인 순교자, 너희를 죽인 모든 자들의 복수를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근데 그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왜 순교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이들은 반드시 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너희들도 형제들,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종말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지 않은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증인들이 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재림하신다는 사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신약 성경에 이미 다 수십 번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다 감이 잡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전 율법 속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금기름으로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기름, 선지자의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금기름, 이런 것을 빼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금기름이 담겨져 있어서 그걸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서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속에 금기름을 빼내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금기름이 여러분 속에 지금 차곡차곡 여러분이 통 속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사도 요한과 동일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 4절에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보좌들이 여러 군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좌들이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밖에 없는 줄 아는데 거기에 보좌들이 많아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심판의 권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순교를 받은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나눠줘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여러 심판관이 된다니까. 판사들이 하늘나라의 판사가 돼버렸어요. 판사가 돼요. 세상의 판사 되기도 힘든데 하늘나라의 판사가 돼버렸다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신원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고 신부들의 신부들,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신부들. 그러면서 또 뭐야? 우상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보세요. 여자들이 누구야? 이상하게 순교받은 자들이 있고 순교받은 자들 옆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 순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타고 있다. 아멘. 바로 요들이 누구예요? 순교를 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아내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들만 하나님이 순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순교자. 그런데 순교자 옆에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살아서, 여기 살아서 그러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요들은, 요들의 신부는 누구예요? 요들의 신부.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요 속에 속하고 싶어요? 순교자 속에 속하고 싶어요? 살아서 들어가는 쪽에 속하고 싶어요? 살아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순교자들 속에 순교자들이 신부야, 아내.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결혼할 자들이야. 실질적인 하늘나라에서 결혼할 자들이야. 결혼하니까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가 돼. 그러면 순교자들은 아내가 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아내가 되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 한 몸. 그래 안 그래요? 아내가 돼야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이 되는 사람들에게 옆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들이 누구냐? 네, 신부 들러리. 신부 들러리. 결혼할 때 신부 들러리가 붙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순교자라면 우리 김선희 강도사가 이제 순교자야. 아니야? 김선희 강도사가 순교자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순교를 당했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근데 이 땅에서 순교되기 전에 이 김선희 목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이 있어. 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어 있는 자들이 있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세상의 말씀, 복 받으라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붙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붙어 있는 그 들러리들은 바로 그들이 들러리가 되는 것이고 그 들러리들은 반드시 신부가 결혼할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그래 안 그래요? 들러리가 없는 신부는 그런 없어. 하늘나라에는 다 들러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혼자 신부가 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들러리를 만들어야 돼요. 들러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러리들은 숫자가 달라. 어떤 신부에게는 들러리가 100명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들러리가 10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들러리 숫자는 각 신부에 따라서 신부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어떤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들러리 숫자들이 다른 거야. 아멘? 아멘. 결혼식장에 들러리가 또 뭐 2명이다 3명이 딱 정해진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 결혼할 때 들러리 안 세우죠. 근데 외국 결혼식에는 반드시 들러리가 필요합니다. 들러리가. 서양식 결혼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적인 것을 본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서부터. 그래서 들러리라는 것이 들러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아. 순교를 당하지 않아. 근데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돼. 들러리니까 김선희 강조사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이걸 받으면 죽는다고 사망된다는 거 아니까 안 받잖아. 끝까지 지키잖아. 고난을 당해도 받질 않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거야.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승리해서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그걸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과할 때 바로 그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공중잔치 벌이거든요. 하늘에서 공중잔치 벌일 때 신부가 쭉 올라갈 때 신부는 순교자가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야. 신부는 3일 만에 부활해.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나오잖아요. 부활되는 거 장면 나오죠. 부활돼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활돼서 올라가는 장면에 바로 들러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달리 붙어서. 그래서 들러리는 신옷 입은 자들이 들러리가 돼서 같이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휴거라고.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신옷 입은 자들이 나와 안 나와? 14만 4천이 증거 14만 4천이 유대인 속에서 나오면서 그들 후에 환란을 통과한 14만 신옷 입은 자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에 씻어 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나오죠. 그들이 바로 누구야? 들러리들인 거야. 14만 4천 뒤에 왜 그 말이 나오냐면 14만 4천이라는 증인들이거든. 증거. 예수님의 신부들이거든. 신부들에게 붙어있는 들러리들이 수없이 많은 들러리들이 만들어져서 14만 4천과 함께 증인들과 함께 부활된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야. 휴거는 그게 휴거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야.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우스갯소리 장난 같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니라 했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잖아. 무슨 유대인?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죠. 그것도 뭐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펴보세요. 빨리 펴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폈어요? 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누굴 가리켜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겉으로 유대인인 거. 육적인 유대인 사람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어요. 표면적 유대인,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육신의 할례 받은 자들이 저들은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저들이 유대인이라고는 딱 우리는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영적인 유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유대인이 된 자들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율법에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이면적 예? 근데 왜 지금도 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하면은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저들은요, 암만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그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 속에 인침을 받아서 유대인이 된 사람, 겉으로 아멘.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죠. 내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나는 유대인이야, 영적인 유대인이야 하고 가슴속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대인인데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시므온 지파인지 갓 지파인지 뭐 므낫세 지파인지 여러분들은 몰라 아직까지. 왜? 그거는 누가만 알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의 지파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느 지파에다 소속시켜 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어느 지파에 지금 14만 4천 보면은 전부 다 지파가 있죠. 12,000명씩 다 지파 속에 속해 놨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증인에 속해 있다면 그 14만 4천 명의 증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어느 지파 속에 다 소속을 시켜놨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바로 그걸 믿질 않지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 4장서부터 5장 4장 5장 6장 7장 이 뒤에 모든 계시록 2, 3장을 빼놓고서는 4장서부터 뒤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유대인의 글이다.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다. 왜? 7장에 보면은 7장 앞에 그 14만 4천을 갖다가 인치면서 전부 다 유대인 지파로다가 지금 인치고 있으니까 유대인 지파,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죠.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계시록에서 2장과 3장만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의 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볼 수, 나머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종말론 의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갈라놓고 여기까지는 이방인 거, 여기까지는 유대인 거 이렇게 갈라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엉뚱한 말은 좀 믿지 마시기 바라요. 네? 분명히 성경 속에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은 안 믿을까? 이건 뭐 소설에 나와 있는 글이야 뭐예요? 왜 이 말을 믿지 않고 이 말은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는 이름이 야곱이 있고 그가 환도뼈를 다치면서 그가 승리했을 때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잖아.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해서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받은 이름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해서 그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해서 육체의 소욕과 욕망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승리자고 이긴 자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의 이긴 자예요. 이방인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긴 자야,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자들이에요. 영적인 자들이 이스라엘이야. 육적인 자들은 야곱이고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를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육적 자손이에요. 육적 자손. 우리는 야곱의 뿌리로부터 이긴 자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후손이야.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래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제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다. 당당하게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해지지. 나는 뭐 어차피 이방이냐.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겨우 구원이나 받을까 말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셔? 대단한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것을 특별히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볼까요? 이사야 56장 펴보세요. 이사야 56장.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 한번 보세요. 56장 1절서부터 보면은 56장 1절 피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입이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방인들에게 뭐래요? 이방인에게 거기다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여러분 종이 됐죠? 여호와의 종이 됐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대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 고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이스라엘 육신의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고자들에게는 고자들 누구예요? 이방인 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이 자들에게는 뭐냐면 자녀보다 이스라엘 저 육적인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고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고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자들한테 고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남자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의 친남편까지도 육신의 남편까지도 남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서 유일한 남편 이 땅에서는 고자가 된 거예요. 고자. 그런 자들이 고자인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과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해되세요?
남편과 아내를 죽고 못 살아서 그냥 붙어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세력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랑이다. 아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신랑이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랑이다. 그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고자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고자가 된 자들은 고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종들은 바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자예요. 고자예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자예요. 고자예요. 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자가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남편은 아내한테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육신으로 살 때는 필요하죠. 안 할 때는 뭐 잘못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정에. 그렇죠.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일이 돼서는 안 돼요. 핵심과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핵심과 중심은 여러분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거야. 주여.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육신에 매달려 있는 육신의 세계 속에 연합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은 다 내려놓고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 돕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게 붙여주신 자들인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핵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고자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내 삶이 내 연결된 자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자가 된 자들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고자가 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고자로 산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만약에 남편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 하나님 고자의 모습으로 예수님만 바라고 산다 그러면 어떤 남편이 즐겨하고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여.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하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면 남편도 여러분의 들러리가 돼서 들러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하게. 남편이 아니라 들러리가 돼야 돼요. 들러리. 그래. 여러분이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휴거될 때 남편도 같이 들러리가 돼 자식들도 들러리가 돼서 나의 들러리가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전부 다 남편과 자식들 다 떨어놓고 나만 덜랑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이 뭐냐면 내가 가족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그것도 이웃 사랑이야. 이웃 사랑.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들러리로 만들어서 같이 올라가서 들러리가 되는 그 신부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거야. 하늘 나라에서도. 아멘. 신부와 들러리는 떠날 수가 없어. 매일 평생을 영원히. 그렇지만 들러리와 이렇게 들러리가 아닌 분리가 되면은 그걸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라도 남편과 아내를 들러리를 삼을 생각을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들러리로 만들까 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해서 바로다 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들은 거를 끝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서 가족부터 증거를 해서 가족의 영혼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불러서 증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부터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들러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10분의 1 얘기하려다가 10분의 1도 못하고 시간이 다 가서 끝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들러리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먼저 산 순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먼저 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지면 결국에 고생하네. 이제 내 앞에 죽더라고. 내 자아가 죽어야 예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 세월을. 그걸 하여튼 깨닫고 명심하고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순교자가 되길 바라요. 아멘. 무서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순교할 때는 쉽게 순교하게 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힘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두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 강의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신령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세계를 주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서 준비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들러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림하실 때 저들이 아버지 그런 승리자가 되어서 많은 들러리들을 드리고 쉬고 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복된 종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왕성하게 승리하는 복된 그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